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마음은 얼마든지 이곳에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분들께, 그리고 그것조차 어려워서 마음뿐인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렇게 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널려 있었던 그런 흰 뼈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전해지죠. 우리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소식들이 매일같이 전해집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짜 뉴스와 같이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도 적지가 않지만 그보다는 참 좋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훌륭한 내용들이 전해지는데요. 문득 그런 내용을 대하다 보면 이런 좋은 내용들이 오히려 홍수를 이루어서 좋은 것에 대한 이렇게 감동하는 마음이 더 흐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전해지는 소식 중에서 유난히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어떤 내용을 대하면 반가운 마음이 더 크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요. 다음과 같은 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돈과 시간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항상 알 수 있지만 시간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해준 내용에 의하면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영문을 보면 always라는 말과 never라는 말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한 단어가 첨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처럼 말이죠. 돈과 시간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항상 알 수 있지만 시간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결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더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대라고 하면 이제 돈과 시간일지도 모르는데요. 돈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언제라도 알 수 있지만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누구라도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8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짧은 세월 속에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우리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영원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안식일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 1절이 이제 한 안식일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예를 들면 13장에 가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었던 한 여자를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음 장인 14장으로 넘어가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보란 듯이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안식일 날은 좀 삼가고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고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데에는 예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 법은 10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 때문이겠죠. 이 계명에는 몇 가지 부칙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칙인데요.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세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칙 중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구절을 두고서는 율법학자들의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은 어떤 건지, 또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율법학자들이 해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불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불을 피울 수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불을 먼저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식일에 피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레위기에 의하면 짐 나르기, 민수기에 의하면 나무 줍기, 또한 아모스서에 의하면 상업적인 거래, 이런 것들은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기록된 몇 가지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리해서 무려 39가지 목록을 만듭니다.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의 해석이 아닌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뜻밖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은지, 병을 고치는 게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고쳐라 말라 이 내용이 없는데 그들은 왜 어떤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걸까요?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 사람 그냥 뒀다간 큰일 날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죽일 모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일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두고서 유대교에서는 끊임없이 논쟁을 했는데요. 이제 이 후대 유대교에서는 이 문제를 논쟁한 끝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냐 하면은요, 위급한 환자, 위중한 환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노동이다. 그러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려오던 전통, 랍비들의 해석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랍비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불편하고 위험하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을 찾으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 눈에는요, 아픈 사람, 구석에 있는 사람이 더 눈에 잘 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다른 복음서는요, 한쪽 손 그랬는데 누가만큼은 오른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누가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누가의 직업이 의사여서 진료 카드를 쓰듯이 한쪽 손이 아니라 어느 손이 말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른손이라는 짤막한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건성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허투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가야말로 예수님의 참 좋은 제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의 이 팔이 썩어가는 것보다 내 손끝에 박힌 가시 하나가 더 아픈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눈여겨보고 함께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손이 아프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오른손이 아프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확인을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도끼 눈을 하고 노려보고 있는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안식일에 누군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은 선한 일이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일입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안식일이라고 외면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왜 낡은 틀에 갇혀 있느냐? 신앙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해석은 고마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 낡은 틀에 갇혀져 있냐라고 말이죠. 아무리 전통과 해석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클 수도 없고 앞설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은 불편하게 노기를 띠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2주 전 독서 캠프를 다녀올 때였는데요. 첫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늦은 밤이었는데 참석했던 한 분이 다음 날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독서 캠프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잠깐 인사를 나누는데 제게 책 한 권을 선물했어요. 그 책이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정한욱이라는 분이었고 제게 책을 전하는 분이 바로 정한욱 씨였습니다. 이제 이 책을 보니까요, 딸이 아빠에게 묻는 25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빠가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딸은 다 큰 딸인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하나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고요,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자연을 향하여서, 역사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얼마나 활짝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딸에게 대답을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책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또 얼마나 깊이 있는 책을 읽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이 책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독서와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 저자에게는 아주 분명한, 자기 신앙을 위해서도 그랬고 딸을 위해서도 분명한 생각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라도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데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하면 사랑의 법과 무조건적인 환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사랑의 법, 무조건적인 환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딸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저자의 매우 깊은 묵상의 결과이자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늦었지만 오늘의 본문 속에 담긴 주인공 손 마른 사람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손은 말랐지만 믿음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눈여겨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중심으로 나오라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라는 말과 일어나서 중심으로 나오라라는 말이 아주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어의 뜻을 살리자면 일어나서 중심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요, 그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의 직업은 벽돌공이었습니다. 벽돌을 쌓는, 그 당시의 벽돌은 돌이나 흙으로 만든 벽돌이었을 텐데 지금 쓰는 벽돌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무거웠을 겁니다. 이 일을 하다가 오른손을 다쳤을지도 모르고요. 너무나 일이 과해가지고 조금씩 마비가 되다가 어느 순간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한쪽 손, 그것도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일감을 주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생계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찾긴 찾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말이죠. 주님은 단지 한쪽 손이 마른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그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중심으로 나오너라, 가운데로 나오너라라는 말씀을 대하면 이 사람이 어디 저 구석에 앉아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정하실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가혹하실까?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이 어디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를 동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싫었을 겁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어딘가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은 오히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향하였고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삶이 너의 중심을 빼앗아갔지만 그래서 너는 가장자리로 떠밀렸지만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너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제는 가운데로 나오라고, 중심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실패와 절망,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깨어질 대로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앉아있지만 오늘 이 사람처럼 말이죠. 내가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어딘가 구석진 자리인 말이죠. 숨고 싶은.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다 안다고.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머물지 말고 중심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주 전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서 선풍기를 끄려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재단에 있는 저 화분인데요. 저 화분에 이파리 몇 개가 기둥에 이렇게 접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 화분을 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었습니다. 제가 화초를 유난히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득 예배당에서는 누구 하나라도 마음이 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살면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장자리로 떠밀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 하나 마음이 접힌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이 접혀진 상태로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전히 마음이 무너진 채로 중심을 잃어버리고 가장자리로 떠밀린 채로 나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일어나라, 가운데로 나오너라. 일어나라, 중심으로 나오너라. 이 말씀이 다름 아니라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밀렸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중심으로 나아올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가장자리로 떠밀릴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중심으로 나아오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미시는 주의 손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